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불편한 동거 두 번째, 우리 사두개인의 위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 성전 청결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성전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외식함,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이 깨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18절에 첫 시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 함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았던 유대교의 네 가지 분파가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행위 중심적인 율법주의자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신앙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세속적 신앙관을 가진 이런 부류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기원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개, 에스라 등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 열망이 이제 초반에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가, 이 표면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스라엘의 구심점과 권력, 이런 모든 주도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지도자였던 제사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중간기 역사라고도 하죠. 한 400여 년간이 되는 흔히 이제 BC 한 5세기, 3세기 무렵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무렵까지를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중간기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몇 번이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 이스라엘이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겨우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점령하고, 또 알렉산더 사후에 이 왕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또 그 분열되어진 왕국 중, 제국 중 하나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또 아픈 역사를 또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의 믿음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막 독립 전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다가 다시 이제 로마 제국에 지배되어져서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이제 중간기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치적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이 유대교 안에 이스라엘 안에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오늘 있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 함은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진 집단이었는데요. 흔히 사두개인의 이 어원은 우리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을 이제 그 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대제사장을 이제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이르는 단어가 바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도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천사라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천사의 위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가브리엘이니 미가엘이니 이런 이제 천사의 이름, 천사의 종류들과 스랍이고 케루빔이고 이제 흔히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제 스랍, 이런 이제 스랍과 그룹, 이런 이제 그런 천사의 위계들이 이제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위계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천사의 그룹이나 천사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약의 히브리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지만요. 이제 지금 오늘날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공생의 기간, 이 1세기 시대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 하면 바로 로마 제국과 이제 결탁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제 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친일파다,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록 그들이 마지 못해서 로마 제국을 용인하고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세금도 바치고 할 것도 다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으로는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반항을 하고 기회만 되면 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로마의 통치에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힘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딱 요즘 시대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보수적인 교단에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근거한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만 있다면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색깔의 기독교 신앙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참 신앙인이냐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뒤로 차치하고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흔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식하는 비웃음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그걸 정말 믿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통칭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보통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위해서 내놓았다. 그러자 자기의 먹을 것을 숨기고 내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주섬주섬 하나하나씩 자기의 음식을 내놓아서 서로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5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믿고 안 믿고는 각각의 신앙의 양심에 그리고 자유의 문제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담겨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요, 그저 100% 이성적이고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만, 내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막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가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었다. 뱀이 나와서 사람을 유혹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을 했다. 이런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이런 등등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자 하는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난 교회생활 안 하겠다. 난 도저히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고 그게 바로 모순인 것이죠. 그래놓고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틀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짜여 있는 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믿지 못할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이 물가를 거니셨는데 워낙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평선이랑 막 파도가 넘실대는 거랑 예수님께서 물가를 걸어가시는 거랑 그게 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혼동을 일으켜서 착각을 해서 무리를 걸어간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요,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거나 제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정리하고 결론을 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도 보수적이고 예를 들어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100% 항상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경륜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지 못함을, 우리의 보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지 못하겠는 것은 제거해 버리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저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분들에게 묻고 싶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 질문은 항상 끊임없이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는 계대 풍습,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기 위한 그런 의도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룻기에 대한 그 내용, 룻기의 내용도 전부 다 이런 이제 계대 풍습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 세속적이고 냉소적이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도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도 죽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수가 모든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장자의 동생들 6명의 동생들과 다 다시 결혼을 하고 다 죽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죽은 뒤 부활할 때는 누가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질문을 해도 굉장히, 꼭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도 세상에 보면은요, 굉장히 베베 꼬여가지고 하여튼 요상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처럼 오늘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향한 냉소와 조롱과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결론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는 부활 때는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지금의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어떻게 그것을 영적인 비밀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 66권 말씀이 글로서 책으로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수많은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한 연구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정리해 놓고 그리고 뭐 조직신학이든 이런 신학으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잘 정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상대가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 또한 그것을 놓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자, 오늘 보통 이제 우리 성경의 배경의 말씀들은 전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과 배경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뭐 친정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입니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부활을 말하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결혼을 하고 그래서 누가 진정한 남편, 누가 진정한 아내가 되겠습니다고 그런 헛된 질문을 하는 사이에 그들의 오늘, 그들의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고하게 바벨탑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또 6일 동안 세상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오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붙들고 힘쓰고 애쓰는 하루하루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요, 냉소적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는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변하고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던,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그런 사두개인과 같은 닫혀있는,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약간 오늘 이 27절 이 마지막 결말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얘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만 그들의 반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지만요, 결국 사두개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비밀은 절대 인정하러 들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또 포럼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임을, 성령의 은혜와 긍휼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마음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없사오니 믿어지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